할렐루야. 제가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은 동으로 가자시는데 우리는 서로 가고, 하나님은 서로 가자시는데 동으로 간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셨어도 헛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시골의 어느 작은 교회에 목사님에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굉장히 아침에 전화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셨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차량 봉사를 하는 김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기뻐서,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김 집사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집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와보니까 보험이 잘 돼 있지만 그래도 암에 걸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집사님 암에 걸리셨다고요? 그런데 왜 기쁜 이야기라고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를 하셔서 저를 당황케 하십니까? 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니, 집사님 암에 걸리셨으면 걱정스럽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왜 이 일을 가지고 좋다고 그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채근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암보험에 들었거든요. 목사님 참 이상했어요. 저분은 원래 농담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농담이 지나치시다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정색을 하고, 아니 집사님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아침부터 전화하셔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암에 들렸다고 그리고 이제는 암보험에 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하시니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김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량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차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해서 중간에 오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서 애를 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돈을 주십시오. 제가 차량 운행 봉사를 하는데 이 차가 이런 고물이 돼서 예배 늦을까 봐서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니까 저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 그 돈으로 좋은 차를 사서 헌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형편이 빤하니까 그런 기회가 안 생겼는데 이번에 암에 걸렸는데 암보험 2,500만 원을 타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이 암보험을 타가지고 헌물을 하겠다고 전화를 드린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이 나와서 말을 잇지 못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 집사님은 암보험을 타서 좋은 차를 교회에 헌물을 하게 됐어요. 그 뒤 그 집사님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좀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곳이죠.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8km 되는 지점에 해발 722m 고지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곳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해가 정확하게 몇 시간 동안 지지 않았죠? 잘 모르시는구나. 23시간 20분이요. 정확해요. 23시간 20분이 지지 않았던 그런 곳이 바로 그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성막을 세워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던 곳,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회막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온 회막을 거기에 옮겨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즘 성경은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전의 성경은 잘 그것이 띄어쓰기가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혼란하게 됐어요. 제가 오른교회 여러분들, 또 여기 35개 교회 여러분들의 성경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1번, 1000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1000번제다. 아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 제물을 드림으로 드리는 제사가 1000번제다.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용감하게 틀려도 좋습니다. 용감하게 틀리라면 용감하게 틀리시고, 내리다가 말고 아주 용감하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자,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2번이 맞은 것 같습니까? 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가방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1000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혼란해가지고 계속해서 1000번 예배 드리는 것이 1000번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림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1000번제였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른 분들은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줄줄줄줄 읽어내려가면 재밌는 책이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깊이 되새겨 볼 때 그 속에서 정말 꿀같이 단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한번 저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희생 제물은 어떤 거여야 돼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되죠? 애꾸도 안 됩니다. 그렇죠? 뿔이 삐뚤어진 것도 아니에요. 순놈이어야 되죠? 1년생? 그러므로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목장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제물이 과연 한 목장에 몇 마리나 있었겠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목장 저 목장 뭐 그 근처에서 난리가 나서 1000마리를 모으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그것을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순놈들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서열 다툼을 하죠. 자기가 대장이라고 앞에서 알짱거리는 그 소의 엉덩이를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로서 탈락이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사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제물로서 탈락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숫자를 맞췄다 치자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8km를 이동을 시켜야 되죠? 옛날에 저 정주영 회장이 북한으로 소 500마리 보낼 때 우리 TV에서 중계하고 난리가 났었죠. 요즘에도 그 500마리를 움직이는데도 그렇게 TV에서 중계하고 난리가 날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운동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난리가 일어났을 거라 그 말씀입니다. 뭐 소가 말을 잘 들어서 2줄로 가겠습니까? 3줄로 가겠습니까? 그것들을 8km를 몰고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잘 구슬러서 앞에 가는 송아지 엉덩이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잘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22m를 또 올라가야 되네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무릎을 꿇죠. 그러면 상처가 나죠. 그건 탈락이에요. 또 바꿔놓아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서 722m를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성격. 그냥 갔다가 소 쭉 1000마리 풀어놓는다고 되는 게 번제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서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기도 요즘 힘들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닭 많이 잡아봤어요. 요즘 닭 잡아본 분 계세요? 무슨 미개인이냐고 그럴 거예요. 개 잡아본 분 계세요? 양 잡아본 분 계세요? 그런데 소를 어떻게 잡아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잡았다 치자고요. 그 1000마리가 흘리는 피는 강같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아마 피 비린내 때문에 그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참혹한 광경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상상이 가시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제사인지 성경 이렇게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제사를 이 솔로몬이 왜 드리려고 했었겠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감사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도 있을 거고요, 추수감사하는 그런 제사도 있을 거고요. 도대체 무슨 위기를 당했을까? 아니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이 왜 이런 엄청난 제사를 준비했는가 하고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가를 바라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말입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창대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그렇지 한 10마리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데 왜 1000마리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치러가면서 드리게 되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설교 들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정말 생각해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를 좀 얻으려고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어디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됐는데 8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니까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단어 앞에 2인칭 단수 야따를 사용하면서 주님 당신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되새겨보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서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 성경을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솔로몬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안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솔로몬의 어머니 누굽니까? 예,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죠? 요즘 연속극의 주인공으로 나올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서 난 자기가 그 기라성 같은 그 형들을 제쳐주고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 아들이었습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제치고 그 불륜의 씨앗에 불과한 자기가 왕 중의 왕인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뵈니까 이 자리에 앉을만 해서 앉으신 분들 같아요. 정말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셨을 거고, 상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부모님 속도 안 쓰셨을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복잡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후배예요. 저를 잘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후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렇다고 알았던 사이는 아니고요. 2002년도에 10월 14일 안수를 받고 2달 만에 중국의 북경이라는 곳에 가서 10번째 되는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북경 찬양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 전해에 천진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집회에서 저는 주강사가 아니었고 찬양하러 갔고 강사가 한 분이 갔었는데, 그분이 전도를 2만 5천 명이나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간증 집회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이 집회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대타로 쓰게 된 거죠. 저는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니까 반응이 아주 좋아서 회개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3번을 인도하게 됐어요, 하루에. 그러고 보니까 그때 주강사로 갔던 분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목사님,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신 집회인 것 같습니다. 중국을 품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싫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죄송해서 제가 품기는요, 뭐 졸업도 않고 뭘 품습니까?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아이 때문에 북경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전부 돈 벌을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16년을 운영을 했는데 주로 은행 인테리어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여기저기 건축붐이 일어나서 제가 하는 사업이 돈을 벌 만한 일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국 국가대표 버드빌딩 감독으로 가서 상류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 정부 당국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뭐 저를 후원할 사람도 없고 저는 자비랑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회사를 북경에 지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상류층을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중국의 국가안전보위부에 자기 직위는 누군데 자기를 꼭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파기돼 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좀 긴장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저를 꼭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나봤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제가 좀 저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제가 당시에 찬양집을 3집까지 냈는데 저를 통역해 준 조선족 동포 청년에게 제가 그 찬양집을 선물로 주면서 이것 가지고 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찬양집을 가지고 호텔을 운영하는 자기 친구에게 주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틀어놓으면 너희 호텔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거를 24시간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전부 찬송가였어요. 그것을 종교 담당 그 공안이 듣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계속 저를 추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준 사람을 추적을 한 결과 저라는 인물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하는 짓도 참 희한한 사람이거든요. 뒷조사를 하니까 참 재미있는 경력이 나오니까 저를 한번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한국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1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안 사장님, 그러지 말고 앞으로 당신 목사 될 사람이라는데 북경에서 교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나 내나 서로 속마음은 숨기고 사는 것은 매 한 가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왜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그러냐? 네가 바라봐도 내가 꼭 목사같이 안 보일 건데, 그랬더니 맞대요. 그런데 그것이 강점이 돼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래요. 당신 노래 잘하지, 운동 잘하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당시에 중국의 도피성 유학이 성행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청소년들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학생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그 학생들을 잘 선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없는데 당신이 돕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교회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거 함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친김에 한마디 제안을 했죠. 그러면 호텔을 하나 얻어주라. 그랬더니 호텔을 아주 싸게 잘 얻어줘서 거기서 저도 생각지 못하게 바디빌딩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려던 사람이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좀 찬양 좀 하죠? 예. 그러니까 북경 찬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게 북경의 10번째 교회였어요. 당시에는 북경이라는 곳이 굉장히 긴장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도 못해요. 교회라고도 못했을 때예요. 그리고 전도 그거 하면 큰일 날 때였어요. 주보도 못 만들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서 조금 그 부하가 치밀었어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46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뒤늦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못할 바야 무엇으로 목사가 됐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왕 좀 성격도 괴상한 판에 제가 하나 도전을 하기로 맘먹고 제가 이 옷을 입고 2001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목사라고도 못할 때 이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답도 없으죠. 저는 그때요 정말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그레이션을 잘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짱이 생겨요. 아예 제 선교사 파송장을 칼라로 복사해 가지고 수사당국에다 갖다, 정보당국에다 갖다 줘버렸어요. 나는 선교하러 왔는데 앞으로 중국 그 법에 준수해 가면서 최대한 나는 복음을 전하겠으니까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방을 시켜도 좋다. 큰 소리를 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목사라고 할 수 있었고 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숨기지 않고 산다는 게 너무 떳떳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친김에 무엇까지 했겠어요? 아까 그 공항이에요. 중국 수도공항에서 노란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그 밑에 물음표를 짓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써놨어. 듣고 서 있으니까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저에게 와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배를 타게 하셔서 이 나라 말 조금, 저 나라 말 조금 한 번 세보니까요, 잘은 못하지만 9개 나라 말은 하더라고요. 아니, 놀라지 마세요.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아유, 저보고 통역해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팻말을 들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북경 공항에 노란 피켓 만나봤냐? 야, 우리는 숨어서 하는데 저 사람은 뭐 간이 2개냐 3개냐? 멀리서 바라보고 울고 갔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북경에 봄이 오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점점 이제 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아주 모범생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저같이 무식하면 용감한 목사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적세적소에 쓰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런어웨이 하신 분들 있죠? 영어를 썼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은 어디 오겠습니까? 대낮에?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중국어 공부할까요? 아니겠죠? 오실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체육관에 와요. 저는 그게 바로 제 전도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키는 조그만한데 자기들이 들을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가볍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볼 때 제가 물 마시면서 거울로 보면은 살짝 가가지고 제가 드는 것을 한번 들어보는데 들리나요? 그러니까 기가 팍 죽죠. 저보고 와서 운동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때는 이때다 하고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당신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나랑 같이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자기는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빵탄 먹으러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만나면 항상 90도로 절하시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어디 버스가 있을 건데 그 버스를 타면은 교회에 올 건데 나는 교회 가서 할 일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따라서 오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보면은 제가 이 옷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미치겠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시면서 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언제 당신이 나보고 목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갑자기 점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이상한 별명이 붙어요. 깡패 목사가 되더라고요. 예. 자관 좀 이상한 분들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7년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북경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새 교회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뭐 정말 그럴듯한 목사님, 인자한 목사님, 아주 학구적인 목사님만 목회를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북경 찬양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데 7년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내는 분들이 얼마 없었어요. 재정이 5분의 1밖에 감당이 안 돼요. 나머지 5분의 4는 누가 하느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것을 그냥 2가지를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사업같이 해도 안 되고 사업을 목회같이 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업은 사업같이 하고 목회는 목회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회사를 놓고 사업을 하니까 안 돼요, 2가지가. 그래서 사업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을 갖다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7년을 쏟아붓고 나니까요, 이제 남은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교회 사임을 한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식년을 주셨어요. 1년만 어디 가서 좀 계시다 오십시오.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안식년이라고 해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저희 아이들이 북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좀 있으려고 갔는데 또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날이 1월 11일이었어요.
이 예배 끝난 뒤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미니카 선교사인데 저를 도미니카로 초청하고 싶대요. 한 3개월 같이 있으면서 자기하고 같이 IT를 가져요. IT를 제가 조금 귀가 안 좋아가지고 타이티로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IT와 타이티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군요. 그 폴 고갱이 그림 그리고 그 폴리네시안들이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 어쩌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IT입니다. IT. 거기는 타이티고요. 아니 IT는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세계 3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 순 거짓말쟁이다. 은혜 받았다더니 내가 지금 안식년으로 왔다는데 왜 나보고 IT 가자고 그래. 그러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티켓이랑 보낼 테니까 꼭 오세요. 그래서 뒤도 안 부르고 손을 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를 봤어요. 1월 12일 오후 4시 57분에 IT의 진도 7.2의 강진이 닥쳐서 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저께 처음 들은 IT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데 그냥 참 거기 안 됐구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사인 같죠? 그래요. 그때 저도 뭔가 좀 의미심장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인류애를 발휘했죠. 여기서 헌금 오셨죠. 저도 헌금을 해가지고요, 주변 교회들과 모아갖고 7만 불을 가지고 도미니카로 가서 그 선교사한테 그걸 주고 그분과 함께 IT를 갔어요. IT를 갔더니 지옥이 열리고 있었어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구 최후의 모습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거기 시커먼 흑인들이 눈이 빨개가지고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꼭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잡혀보았자 맛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틀 있다가 거의 빨리 여기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다시피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내일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저를 초청했던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의 사각지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각지대가 무엇까? 라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더니 그분이 IT의 포르토 프린스라고 하는 수도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중에서도 시티솔레라고 하는 곳은 갱들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거기를 가면은 다 빼앗기고 강도를 2번이나 당했고 자기는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은 손 잘려가지고 이 손만 보내고 몇십만 불 받아먹고 하는 IT 유명한 납치 갱들이 거기 우글거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유엔군도 거기를 지나갈 때는 대낮에도 장갑차 뚜껑 다 내리고 사람도 안 보이고 장갑차만 지나가요. 유엔군 교본에 보니까 대낮에도 절대 거기는 그냥 무장을 해서도 지나가지 말고 우회해서 가라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돌아서. 거기서 자기가 강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가 중국에서 놀았다면 놀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그 거부감이 생겨서, 아니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선교의 사각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을 해놓고 제가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거기 가서 선교합니까? 그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자고 그러면 같이 합니까?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선교를 합니까? 특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특수 전략입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무슨 스포츠입니까? 대한민국 갱들이나 미국 갱들이나 깜둥이 갱들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싸움 잘하고요, 몸 좋아지면 최고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는 듯한 것 같은 표정을 줘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미스터 코리아에 있으니까 바디빌딩 걔네들한테 가르쳐주면 걔들은 저를 무지하게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요, 격투기 있잖아요. 제가 좀 했거든요. 격투기로 가장 그 둔목 하나 불러서 같이 한번 붙잡고 해가지고 제가 이겨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 내 제자로 삼았다가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말 된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제가 IT 있을 때 여기 와서 집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늦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말 된다는데 그러면 누가 갈 겁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있다가 안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 제가 꼼짝없이 IT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갱들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뛰어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IT에 교회를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가서 뭐 하겠어요? 우선 교회를 설립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를 설립을 하려니까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강대상 저는 오늘 처음 서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처음 서봤어요. 이 조금 작은 것은 서봤는데요. 이렇게 멋진 건 처음 서봤어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식탁에서 강대상이 만들어졌어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라면 박스 2개가 보여요. 그래서 라면 박스 2개를 띄워놨어요. 봤더니 삼양라면이에요. 커튼을 뜯어가지고 둘둘 말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도 낮아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날 말씀을 전해주려 오셨던 목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쭈벅쭈벅 주방으로 가시더니 주방에서 칼도마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칼도마요. 저분이 왜 칼도마를 가지고 오시나? 그러고 쳐다봤더니 그 칼도마를 가지고 오시더니 성경책을 딱 뒤에다 이렇게 놓고 칼도마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 칼도마를 바라보는 순간 제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러분, 칼도마가 뭡니까? 칼도마는 요리 도구 아닙니까? 보니까 김치나 썰고 파나 다듬고 마늘이나 다지고 하는 게 칼도마입니다. 근데 그 칼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칼도마는 그냥 요리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주의 종의 손에 이끌리니까 IT 최초의 한인교회를 설립하는데 성부가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칼도마를 바라보는 순간 저 칼도마가 난데 저 칼도마가 난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 이 세상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지금 한국교회는요, 칼도마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지금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저희 교회는 일명 조폭교회입니다. 작년 7월 14일 동아일보와 인터넷에 다음에 금주의 화제 인물하고 떠오른 게 저였어요. 조폭 전용교회 설립.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전용교회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셔도 되는데 그 기자가 좀 그걸 강하게 어필시킨다고 조폭 전용교회. 거기에 악플이 15,000개가 달렸어요. 저보고 한 번 붙재요. 저희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가서 붙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참으십시오. 아니요, 내가 한번 해놨는데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작년 중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 명동에 그 서 힘께나 쓰는 우리 형제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CBS, CTS, CGN에서 목사님 그 사역을 들으니까
무슨 전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다고 소개를 들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소개받았으니까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고 와서 만났어요. 같이 왔어요. 오늘 저 수행해 준다고 왔어요. 저 혼자 와도 제 몸은 제가 지킬 수 있다고 그랬더니 부득불 오겠대요. 와가지고 만나봤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 앞에서 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 만남이었는데도 아주 진솔하게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보고 IT에서 왔더니 제 주변에서 목사님 조폭교회 하나 하시죠. 목사님은 그냥 일반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폭교회를 하나 하시면 목사님 좀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웃고 넘겼는데 그것이 마음에 또 남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진짜 저 형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만나고, 당시에 우리 그 북경에 있던 교인 한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아주 굉장한 중국사의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심,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분 탄원 때문에 왔다가 형제들하고 만났는데 정말 그 만남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과 약속은 1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7개월만 더 기다려라. 그랬더니 7개월을 기다려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대들을 도왔는데요. 와서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점점 사회가 투명해지니까 형제들이 설 곳이 없고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옛날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활기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은 있고 상황은 어렵고,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길은 자살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3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어떤 형제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귀국을 해서 2월 17일 날 강남역 11번 출구 바로 옆에서 글로벌 찬양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교회를 4번 개척했어요. 개척에 은사가 있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 코끼리도 저 개척하자고 그랬더니 절대 못 오겠다고 고개 흔들더라는 그 예화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남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일천이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 같으면은 미리 A4지에다가 빡빡하게 써가지고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부를 건데 솔로몬은 더듬거렸어요. 뭘 구할지도 모르고요. 백성을 다스리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는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열린 마음으로 교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큰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감격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감격을 하셨냐? 하나님하고 작대기가 있고 솔로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작대기는 샬샬렛이라는 건데요, 어떤 때 쓰여지냐면 말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아 불러놓고요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 말씀 한마디로 천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 말을 잊지 못하셨을까요? 솔로몬아 해놓고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 집회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모양의 신앙인들을 만나봤어요.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안보원금 타서 교회에 헌물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월 셋째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듣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감동이 돼서 말을 잊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찬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 가지고는 이 형제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중에 어디 가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교도소 갑니다. 제가 갈 곳은 거기에요. 저희 형제들도 있고요. 이 우리 형제들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지은 죄가 아니고 그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도 저 같은 목사에게 배운 것을 배운 거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교도소에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 전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그 사형수는요, 31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보고 책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중국 가면서 책을 사다 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는 교재를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아까 이런 찬양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는 형제들도 있지만 일반 성도들도 몇 분 계세요. 찬양이 시작되면 누가 먼저 눈물을 흘릴까요? 일반 성도들이 착하니까?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 듣고 시험 들으실 것 같지만 사실은요, 형제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부르는 것은 형제들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색 옷 입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글로벌 찬양의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 오륜교회에도 그런 형제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있다면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이건 수평 이동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수평 이동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 하나 쓸데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쁜 짓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한 선교의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준비하신 이것은 서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는 사람, 그것을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집회가 바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 올곧은 신앙인. WCC 종회라고 하면서 거기서 구판 벌어지고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밤에도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영혼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제가 사명이라는 곡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될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도마 같은 저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로 삼아서 세상을 증오하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소외감 때문에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 자신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바람처럼 왔다가 정말 이슬처럼 사라질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엿장수도 주워가지도 않을 그런 사람을 주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에 깊이 각인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이 없으므로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내놓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사탄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을 읽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귀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이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복음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영혼을 갉아먹는 이 세상에서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연합한 35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가득 차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